아들 하나를 둔 부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그 외아들 하나 잘 기르는 것, 거기에 온 정성과 모든 게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교회 갔다 오면 빨리 오지 않았다고 야단치고, 또 늘 물어보는 것이 오늘 재밌었냐? 오늘 재밌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주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온 아들에게 오늘 재밌었냐? 해야 되는데 오늘 뭘 배웠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모세가 적들에게 어떻게 이겼는지를 배웠어. 홍해바다에 도착해서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건너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자 모세는 무전기를 가지고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 지원 요청을 했죠. 그래서 폭격기가 와서 그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부쉈고 그 적군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홍해바다에 빠져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가,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니? 정말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면 못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없지요? 네, 없어야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과 근세, 죽음의 근세를, 지옥의 근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 확실히 믿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이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옆 사람 보고 부활신앙은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이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터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오죠. 그 터키에는 성소피아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50권의 책이 있는데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그 현지를 점령했던 그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것이 50권이나 돼요. 제가 6월 달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교회가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오늘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반대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변화시킨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 부활을 입증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주님의 부활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현재적인 성도의 부활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를 만남으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서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수 믿을 때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간증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이 새로워집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날마다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게 되고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부활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완성된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에서 튀쳐나와야 합니다. 그 사망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삶이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 완전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또 이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한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문 열지도 않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주님을 보지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을 갖다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설명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해 봐야만이 알아요. 그러나 일단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계란의 부활로 설명을 하죠. 달걀이 그 엄마 암탉 품속에 있으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요즘은 온도만 맞춰주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그 달걀이 병아리로 이거 변화됩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달걀이 상징이 돼가지고 삶은 계란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비유는 아닙니다. 꼬치에서 나비가 나오고 매미가 나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부활을 상징하는 무엇인데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진정한 부활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이 부활은요, 현재적인 부활을 체험하고 계속된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성숙을 예수 안에서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요, 기쁨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부활 신앙은 기쁨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기쁨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거심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 부활을 증언한 후에 바로 이어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였다. 그 부활하신 주를 믿으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등록하는 등록신자를 만나게 되면요, 그 속에 참 그림자와 어두움과 이런 참 근심이 꽉 찬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봅니다. 아, 저 얼굴이 언제 변할까? 이러면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얼굴이 살살 펴져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전부 다 환해. 우리 큰빛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떤 어려움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목숨을 뺏어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날에 다시 살리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로 인도하실 테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기쁨이 가득한 삶만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1장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이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재물이 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몸뚱어리가 제사장에 차려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기뻐하며 살 뿐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하여 살 그 나라를 보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십자가를 앞에 놓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만인데 다시 너희를 볼 것이라고 그래요? 다시 나를 너희들이 보면 너희 기쁨이 클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힘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는 위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과 슬픔을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부활이 있었고 우리 개인적인 부활 체험이 있었다면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 소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염려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담대한 능력입니다. 담대한 능력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담대해져요, 사람이. 우리 옆 사람 보고 부활 신앙은 담대한 능력입니다. 예. 부활 신앙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능력이 샘솟는 반면에 담대한 능력도 샘솟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을 설명해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귐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양육이 있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귐과 교제와 섬김이 있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양육받는 공동체. 이 네 번째는 긍휼과 이방세계에 복음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나가면 사람을 파송해서라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교 공동체입니다. 순교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붙잡혀 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어. 하고 입박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뭐가 옳은 거냐?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입 막는다고, 너희들이 죽인다고 그게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자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다른 세계를 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이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여기서 저들을 위해서,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차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통치를 했는데 우리나라 전두환 씨보다 조금 더 했던가 봐요. 그게 게파 셈팡 목사님이 계셨는데 혀가 안 돌아가네. 아프리카 이름 어려워요. 근데 이게 7,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목회하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아주 영적인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 부득불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종종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독재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죠, 그게.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에 5명의 비밀 경찰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욕실로 들어가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5사람이 딱 버티고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겨누면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 목사님은 이미 각오했죠. 태연스럽게 온유하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게 2분간의 시간만 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내 생명을 그리고 내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2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또박또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도 않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이 5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의 땅, 또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죽음을 앞에 놓은 순간 기도하는 목사님의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비밀 경찰도 같이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 5명 중에 대장 기억되는 사람이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못 본 것,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진 신앙은 의의를 사랑합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불의와 부정, 악을 미워하고 오직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아프게 하고 핍박을 하고 손해를 보여도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담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담대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때에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참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부활신앙은 참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한 번 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삽시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입을 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참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장에서 목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가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베풀고 섬기고, 저는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뭉클뭉클해요.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성립의 손길을 아낌없이 내어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싸늘한 질책을 받아도, 어떤 때는 상교도 안 해줘도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건 꿈입니다, 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은 그것을 우리는 이웃에게 마음껏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관계 실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불신 세계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믿는 자와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헌신과 섬김의 사랑의 능력을 부활신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